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로고스 창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을 뜻하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면은 이때의 로고스는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간의 이성,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오스, 그 무질서의 혼돈, 공허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철학은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세상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이 이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현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오직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하고 모든 것의 원형이 되는 세계이고, 현상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며 불완전한 세계로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플라톤은 군주론에서 동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 어두운 동굴 속이 현상 세계가 되는 것이고, 동굴 밖에 태양이 빛나는 세상이 이데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보면 갇혀져 있는 죄수들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그 인간은 인간의 감각과 욕망 또 무지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의 벽면만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이라고 여기며 바라보는 것은 동굴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영원불변한 세계는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그 영원히 빛나고 있는 태양이 비치는 곳이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면서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유행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개념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그 무지의 쇠사슬을 끊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적인 것은, 세상의 것은 다 악하고 허상에 불과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데미우로고스라는 악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하였고,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까지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빛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계시를 받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영지주의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다른 세 복음서들은 주후 60년대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주 9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때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발흥하면서 성행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로고스 창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로고스 말씀이시며 참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상으로 볼 때 이것은 1차적으로 에세네파였던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갔었는데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지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나아가 당시 유행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기도 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의 빛, 그들이 말하는 그 빛이 참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악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빛은 영과 육으로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춤으로 어둠을 밝히고 악을 성케 만드시는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공로, 자기의 영성과 같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죄의 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과 같이 되셔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어두운 무덤과 같은 그 동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빛이신 주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소수에게만, 특별한 그 영지주의자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기서 비추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티제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빛은 과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현재에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이 구원과 생명의 빛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제약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과 구별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간인 그 하늘의 권세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성경에서의 이 공중은 빌공 가운데 중이라는 그 뜻과 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그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사이에 있어서 특별히 지상에 맞닿아 있는 영적인 세계로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기가 되어서 그 사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365일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그 빛을 가려서 지구가 어두워지는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주님의 빛을 가리워서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어두운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또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친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숨는 것입니다. 도둑들을 보면은 복면을 쓰고 어두운 밤을 틈타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숨기려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고 그 어둠 속에 숨어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나 나무 그늘 뒤에 숨은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의 인재하심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숨어서 자기 죄를 가리려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사 각 사람을 비추어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며 주님을 알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양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어두운 밤이 아닌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그 묻지마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화인, 즉 불에 달구운 낙인으로 찍힘을, 그 양심이 찍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달구어진 그 낙인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신경들이 이제 불타서 무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양심의 찔림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약이 반복될수록 점점점 제약에 무감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종이라는 그 낙인이 찍힌 채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둠에 숨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둠 가운데 숨겨두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사탄의 종이라는 그 화인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는 영적 각성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각성이 있었음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의학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26살의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재중원 임시원장과 같이 의료 사역에 헌신을 다하였던 하디 선교사는 1898년 남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00년부터는 이제 의료 선교보다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사경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그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 중에 가장 경험이 많고 이제 나이가 많았던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그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하디 선교사는 실망감과 또 많은 피로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였습니다. 지난 화성 동지방의 부부 수양회로 그 양양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양양교회가 하디 선교사가 세운 교회 중 하나였고 그 양양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디 선교사가 당시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교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선교사들은 통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하디 선교사는 우리말과 한글을 직접 익히고 배워서 그 말씀을 복음을 우리말로 직접 전할 만큼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딸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첫째 딸은 태어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 딸은 7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 땅을 향한 한국 땅을 향한 그의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복음의 결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도 교인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교인들마저도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이전의 삶과 그대로 서로 모여서 술 마시기를 즐겨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기와 횡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이러한 원산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선교 보고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디 선교사가 이제 원산의 그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를 준비하던 가운데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그동안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조선인들의 그 실망스러운 영적인 상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교만함과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불신앙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하고 한국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늘 교만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병 고쳐주면서도 너희 병을 고쳐주러 왔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하니까 지금까지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의 의사 지식과 능력을 성령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영적으로 깨달은 그 죄악을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과 회개의 불씨가 원산에 퍼지면서 이후에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통해 자복함으로써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 영적인 각성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양심에 화인 맞았던 이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어둠 가운데 숨겼던 그 죄악들을 참된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기 죄를 깨닫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하디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다음과 같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 문을 보면은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에 기리고자 한다. 자, 그런데 이 기념비의 이름이 영적 대각성운동 기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부흥운동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흥은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이 운동의 시작은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크게 성장하는 것, 눈에 보이는 괄목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원산과 또 이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물론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전보다 교인 수가 늘어났지만 1919년에 그 자료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초라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가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서 알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영적 각성의 결과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주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빛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무지함과 잠에서 무감각함에서 깨어서 참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디 선교사처럼 우리도 내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나의 죄를 보기보다는 형제와 이웃의 죄를 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나의 양심과 신앙이 무뎌져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함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지,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마귀 사탄의 화인 맞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이 되면서 보름달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 달이 어두운 밤 하늘에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이 빛나는 것은 그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대신 발하는 것이 바로 달빛입니다. 이 달빛과 같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달이 점점 차오르는 초승달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뜨겁게 차오르는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달이 금음달로 저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인 각성을 날마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